할렐루야. 이 시간을 구별하여 온라인으로 예배 주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아침의 시간에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다른 모든 생각 모두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는 데에만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이, 저희들의 시선이 늘 주의 보좌를 향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셨사오니 부르신 곳에서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친이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리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잘 알려져 있는 에이브러함 링컨은 겸손하고 따뜻한 인품을 가진 지도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는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있었어요. 특히 정치적 라이벌과의 갈등을 피할 수 없었는데 그중 가장 링컨을 괴롭혔던 사람이 바로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스탠턴은 공개적으로 링컨을 조롱하며 촌뜨기, 무능한 시골 변호사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링컨의 외모까지 휘하하면서 깎아내리기를 서슴지 않았어요. 그리고 링컨이 대통령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비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컨은 그를 미워하거나 복수하려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링컨은 스탠턴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고 그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변 사람들은 크게 놀라면서 링컨에게 물었습니다. 대통령님, 어찌하여 당신을 그렇게 모욕한 사람을 중책에 앉으십니까? 그러자 링컨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능력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보다 나라를 위한 것이 더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링컨을 무시했던 스탠턴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링컨의 넓은 포용력과 깊은 인격에 감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링컨을 누구보다도 깊이 존경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던 1865년 링컨이 암살당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죠. 그의 시신이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본 스탠턴은
깊은 슬픔에 잠겼고 이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못한 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존재했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잠들어 있습니다. 이 스탠턴은 그 한때 링컨을 조롱하고 비판했던 사람이었지만 결국 그는 링컨을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인정하며 이 진심으로 애도를 하였습니다. 이 링컨의 용서는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더 큰 비전을 바라보는 신앙적 결단이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누군가에게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이 감정에 휩쓸려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용서와 사랑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사무엘상 24장의 말씀과 굉장히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그가 있는 곳까지 왔고 그런 사울을 다윗이 살려주는 내용이에요. 근데 성경 기자는 왜 굳이 똑같은 장면을 기록했을까요? 이 비슷한 내용이라고 하면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닙니까? 이미 내용적인 면에서는 비슷하기 때문에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내용을 반복한 데에는 성경 기자의 중요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슷한 내용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깊이 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 전에 다윗이 자신을 살려준 것을 보며 다윗의 충성심을 확인을 했습니다. 다윗의 용서와 충성의 행동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사무엘상 24장 20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즉 사울도 자신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여러분, 사울은 이미 다윗에게 감동을 받고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끝까지 가지 못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사울 안에 인간의 죄성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울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남아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성령으로 감동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매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성령님을 통해 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이 결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동안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처음 생활대로 돌아올 때가 많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그때만 잠깐 돌이킨 것이지 우리가 주님의 자녀답게 온전하게 변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데에는 우리 안에 죄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교회 교인들은 서로 화합하며 한 몸처럼 교회를 섬겨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일주일 지나면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조차도 가물가물해요. 그 들은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발버둥 쳐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습관 때문에 그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울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한번 깨달았다고 해서 이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늘 우리의 빈틈을 노리면서 다시 죄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선한 계획과 준비를 하시는 것처럼 이 사탄 또한 우리를 유혹과 시험 가운데 빠뜨리기 위해 계획하고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깨어 기도하면서 이러한 죄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시면 사울처럼 변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바로 아비새예요. 8절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여러분, 이 내용도 전에 한번 보셨던 내용일 거예요. 이전에는 다윗의 군사들이 다윗에게 사울을 죽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아비새도 지금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수인 사울을 죽일 기회를 주셨으니 이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다윗은 한번 사울을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기는커녕 사울은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들을 끌고 왔어요. 이 아비새가 생각했을 때 사울은 변하지 않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또 살려준다고 하더라도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으니 지금 죽여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배려해서 자신이 사울을 죽인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아비새는 이 다윗의 용사 중 한 명으로서 이 다윗의 성품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 본인이 이 사울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사울을 죽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비새가 사울을 창으로 단번에 찌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사울은 완전히 무방비인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울을 비롯하여서 모든 군사들이 긴 출정으로 인해 매우 피곤하고 지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조용히 사울을 암살할 수 있는 상황이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 9절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여러분, 다윗은 이 사울을 죽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아비새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전과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대리자를 죽인다면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까지 떨어뜨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죽이는 것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을 보면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이미 사울을 살려줬는데 본인을 또 죽이려 왔잖아요. 사울은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어서 변화되지가 않는 사람입니다. 다윗 본인도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생각을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저번에 살려준데도 변화가 없으니까 이번에는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잘못을 뉘우칠 기회를 한 번씩은 주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다시 잘못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고난과 역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방법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번에도 사울을 살려주죠. 즉 이번에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 방식이 일반적인 사고로 생각했을 때는 답답하고 멍청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주님께 모든 일을 맡기고 간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차원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비새는 인간적인 사고를 취하면서 이 사울을 죽이고자 했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모두 다 아비새처럼 생각할 거예요. 이 아비새의 의견이 굉장히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의 의견을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인간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신앙적 차원에서 접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더욱 고민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본인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왕에게 충성을 다했는데 그 왕은 계속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다윗도 사람에게 화도 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 고통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을 살려주는 선택을 다시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다윗처럼 인간적인 사고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욱 생각했던 믿음의 인물이 또 있죠.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형제들한테 복수를 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노예로 팔았잖아요.
그로 인해 요셉은 노예 생활, 감옥 생활 등 목숨이 위태로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생각하면 형제들에게 복수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일 거예요. 그러나 그는 복수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애굽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용서해주고 위로해 주었어요. 즉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복수를 선택하는 것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원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용서와 사랑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주님께서 말하시는 자녀들의 모습일 거예요. 자신의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울이 다시 자신을 죽이려고 찾아왔을 때도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세상의 합리적인 방식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갈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은 합리성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고민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다윗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간구할 때 우리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윗처럼 견고해진다면 사탄이 어떤 시험과 유혹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두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셔서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들이 다윗처럼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우리에게 연로하신 분들과 많은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오늘 견고한 믿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용서하며 주님의 뜻을 구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저희의 감정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안에 남아있는 연약함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감정보다 주님의 사랑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윗처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